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2차로 바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을 총 12명이 되는 이 지도자 대표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지도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조사해 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조사해 오라고 합니까?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 땅의 열매를 직접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깨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포도송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막대기에 이 포도송이를 깨어올 정도였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에 해당하는 그 날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경상도 면적 정도 될까요? 그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그 땅을 다 보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엇갈리잖아요. 분명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다 봤는데 이 보고하는 내용이 엇갈리는 겁니다.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또 한 부류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나오고 있죠. 분명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자기들이 이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 여기 잘 보시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물론 이제 거주민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들이 주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낙 자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그 골리앗이죠.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탐을 하러 가서 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놀랬겠죠. 자기들보다도 머리가 두세 개는 더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엄청 큰 인물,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인족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격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의 벽을 치고 있어서 밖에서는 도저히 보려고 해야 볼 수 없고 흔히 우리 알려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공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한 그런 성입니다. 이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봤죠. 견고한 성읍을 봤죠.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는 없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모세에게 하고 있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대상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3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느낌이랄까요? 분위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통곡으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죠. 지도자 아론을 원망했죠. 누구까지 원망했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원망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모세를 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린 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뭘 묵상합니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셨죠, 그죠? 빼내서 지금 바람강야로 데려오기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뭘 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식을 맺었죠.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으로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허락하셨죠. 그 성막을 짓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달려왔는데, 정탐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들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는 폭동이 일어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보고가 나가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원망과 불평과 통곡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10명과 달리 남은 2명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10명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갈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30절에 나오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그 말이 다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이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회중들은 통곡과 불평을 해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다 원망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에 우리의 밥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먹이다. 10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2명은 된다고 하는 거죠. 한쪽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른 한쪽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 10명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두 명은 된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들에 의한 이 얘기를 들었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10명이 더 많구나. 10명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친한 친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견해, 그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의견을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날 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사고가 이 긍정적인 사고, 이 적극적인 사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승리다.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승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근데 이 본문이 과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힘든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물론 사람이 부정적이고 좀 표정이 어두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항상 좀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면 좋죠. 좋은 것하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표정을 짓는다고 그리고 사고를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 생각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자기 신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정해놓고 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신념입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탐꾼 중에 10명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2명은 긍정적인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의견의 차이가 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그들과는 왜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서도 아닌데 왜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념이 아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실력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이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신체 발달들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유치원 아이인데도 보면은 덩치가 큰 애들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또 보면 좀 작은 애는 작거든요. 그 안에서도 보면 알력 다툼이 있어요.
예, 좀 덩치 큰 애가 작은 애를 좀 괴롭히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애가 덩치 큰 아이한테 힘들게 이렇게 싸움해가지고 늘 당하고 하다가도 그 작은 아이의 부모님이 딱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덩치가 큰 유치원 아이라도 그 부모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약한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의 뒤에 있으면 아무리 덩치가 큰 유치원 아이도 그 아이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14장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십니다.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는 거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상대하기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먹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먹이라고. 그죠? 네.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회중들, 통곡하고 있고 불만과 원망에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먹이다. 크게 외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회중의 태도가 바뀌었겠습니까? 대개 드라마 영화를 보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상황이 아주 불리한 상황인데 누가 말을 이렇게 착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딱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저 뒤쪽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쳐요. 착착착. 그럼 또 주변에 저쪽에서도 또 누가 착착착 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착착착. 아,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래,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자.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 보자 하고 탁 일어나는 게 보통 그 드라마나 영화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렇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는 그냥 돌을 집어드는 거죠. 돌을 들어서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게 뭡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더 갖다 부은 겁니다.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더 자극시킨 거예요. 분노가 극에 달아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자.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한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그 하나의 경험만 하더라도 하나의 기적만 경험해도 놀라운 건데 나오기까지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자기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그리고 그 강력한 당시의 군대, 애국 군대가 물에 다 빠져 죽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 강대국의 군대 아닙니까? 그 강대국의 군대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물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쨌습니까?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오지 말라 달라고 두려워하면서 떨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경험을 많이 한 민족이 당연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돌이켜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분노해서 손에 들고 죽이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이제 돌이 막 던져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십니다. 두렵고 떨리게 나타나셨겠죠. 이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1절에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짜 믿음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믿음.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10명의 정탐꾼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약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오버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이 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견고한 성이고 큰 족속이 있고 큰 민족이 있고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본대로 얘기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보이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법 아닌가요?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누구나 다 하는 방법이죠.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해결책은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들이 누굽니까? 다 수령들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지도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죠.
지도자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이런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믿음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일상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또 분노와 원망을 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고도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과 거인족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이 없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다 광야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